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수정비전학교 학생들과 함께 채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은혜가 마음껏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고 단 그것을 꿈꾸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입구를 불칼을 든 천사들로 지키게 하여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끊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었을 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이죠. 아벨은 짐승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형 가인은 농부였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되자 가인과 아벨은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제물로 삼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고요.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기뻐 받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은 예배를 드리는 두 사람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물에는요, 성경 말씀에서 보면 첫 열매, 기름진 것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즉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인의 예물에 대한 설명은 단지 땅의 소산물입니다. 즉 아벨은 예배 드리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걸 예물로 드려야 되지? 저게 좋겠구나. 저게 처음 난 새끼고 또한 저게 기름진 것이니까 저 양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제물을 선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했으나 가인은 때가 되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느낌을 받죠. 그냥 단지 땅의 소산물입니다.
아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어떻게 보면 형식에 치우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비전학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과거에 저도 교회에서 훈련 받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예배에 대한 훈련을 받을 때 헌금을 드릴 때는 가장 빳빳한 새 돈으로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돈, 새 돈이 들어오면 이건 헌금해야지라고 구별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지내다 보면 더 깨끗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에는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맞는 신앙생활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혹 깨끗한 돈이 없어서 흔돈밖에 없으면 다리미로 그것을 빳빳하게 데워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깨끗한 옷, 가장 좋은 옷, 그리고 새로 산 옷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입고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배웠었죠. 이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준비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되었네?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단지 때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니까 내가 정말로 예쁜 모습으로, 단정된 모습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진짜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딱 우리의 예배는요, 단지 그 예배 드리는 1시간, 그 1시간으로만 우리 예배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아니라 마음을 가득 담아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의로운 자, 거룩한 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성경 말씀에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양심이 깨끗해지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사실을 우리는 모두 인정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죄가 없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생각해 보면 가인이 예배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특권을 축복이 아니라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중에는요, 이들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예배를 다 드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저는 예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 다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예배를 드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쳐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안색이 변했죠. 잘못된 예배로 하나님께 거절당한 상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아무리 꾸미고 가려도 얼굴에 화남이 드러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져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그 마음에는 언제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평안이 가득합니다. 예배에 대한 만족 때문에 모든 삶이 만족스럽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있던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수정 비전학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채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삶
삶에 더욱더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